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불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고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히심은 오직 주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하게 입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혼인잔치에 예비되고 준비할 수 있는 신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신부가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자로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온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 약속과 언약을 온전히 믿고 주의 구원의 놀라운 그 방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온전히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에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이것을 매일 받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 나갈 수 있고 또 새롭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이처럼 새로움을 입어 나갈 수 있도록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뭔 좋은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는 말씀 또 책망하는 말씀 경계하고 훈계하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바르게 받아들일까. 항상 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고침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르게 함이 일어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하고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루려고 그러면은 이 놀라운 성숙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은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판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져야만이 이걸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을까. 자, 이런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시편 141편 5절로 가봅니다. 141편 5절입니다. (141편 5절입니다) 자, 믿음의 생활은 우리는 타 종교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타 종교와 같이 내가 원한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시오. 그런 이건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로 복종시키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거절하는 것을 바꾸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 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럼 또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려 하는데 계속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하고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교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은혜로 여기며 이 책망하는 것까지도 이처럼 머리에 마치 기름같이 여겨서 내 생각, 내 머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훈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춤을 추듯이 하나님의 교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마음을 밭갈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가시던 뿔들을 갈아엎을 수 있기 때문에, 태워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깊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이 말씀이 즐거워져요.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만, 이게 말씀이 좋은 것만 취하고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선하심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있죠. 자, 시편, 다시 또 지난번에 봤던 25편 14절로 가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자, 이게 되어져야 이 책망하고 나를 치는 그 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는 자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예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운명보다도 더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약속과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여기 12절에 말씀한 대로, 자 12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우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택한 길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인생의 길이 하나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정한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정한 길을 가는 것이 곧 복입니다.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자, 시편 또 가봅니다. 자, 가봅니다. 128편 1절로 가봅니다. 128편 1절입니다. (128편)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분명히 여기에도 그의 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택한 자에게 택한 길을 말씀하신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길을 볼 것인가 이거예요. 자, 시편 또 가봅니다. 37편 23절입니다. 누가 이거를 발견하고 빨리 지금 이 편에 서느냐의 문제죠. 그걸 복된 길이라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기에 누가 정하는가, 누가 택하는가, 누가 그 길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타 종교들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의 의를 갖추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빛나게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의 길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의 이 정하는 길을 어떻게 내가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분명히 이처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분을 인정하고 이 정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이 걸음을 옮기겠다 그런 자를 복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합니까? 친밀히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계속 또 이 언약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떨면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받는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뭐한다 했습니까?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를 권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자, 66장에 가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을 여사로 생각하고 농으로 생각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갖다 그냥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자꾸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합니다. 자, 66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돌아보시겠다, 권고하시겠다, 살피시겠다, 눈동자같이 살피겠다, 보호하시겠단 말이에요.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사위같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이 말씀을 경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한다 했습니까? 그를 멸시하고 경멸해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에 떨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다시 살피고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합니까? 높입니다. 존중합니다. 나를 존중한 자가 존중을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자를 존중하겠다 했고 하나님을 이처럼 멸시한다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해버리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가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경멸당해버리면은 사울같이 버림받아버리잖아요. 완전히 버림받아버리죠. 아멜렉같이 버림받아버리죠. 에스같이 버림받아버리죠. 에스와 같이 버림받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떠는 자를 권고하시고 살피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고 위대한 반열에 정말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이것을 말씀을 터부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재버리신다. 하나님이 경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경멸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아간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친 듣고도 무시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을 최고로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높이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8편 2절 138편 2절 자꾸 듣고 자꾸 보다가 보면은 그냥 이게 이슬이 젖듯이 젖어내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듯이 맺어지는 거예요. 가랑비에 젖듯이 젖고 이슬이 맺히듯이 말씀이 맺혀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심판에 내 영혼에. 자,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보다도
가장 높게 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그 피를 다 제공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단 말입니다. 자, 잠언서에 또 가봅니다. 1장 23절에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야 잠언서 1장 23절,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이것을 자꾸 마음에서 일으키고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처럼 이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절해 봐보세요. 사울이 한 번만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사울이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니까 이제는 그 성령이 건심하고 사무엘이 건심하고 마침내 그 거절이 어디까지 갑니까? 완전히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역대상 가봅니다. 10장. 역대상 10장 13, 14절. 거절을 하고 거역을 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가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장 13, 14절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멀리 가버려,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꾸 거절하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처럼 다른 신에 가서 묻는다고, 다른 신에게 가서.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알면서도 또 찾아가 거기에. 그렇게 해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완고한 것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입니다. 점수라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밝혀놨죠.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순종이 제사하고보다 나은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고 왕악하게 하는 것은 그 죽은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이처럼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수를 구하는 이런 미친개이 같은 짓과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자는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만 밝힌 게 아닙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저 계시록에 가서 봅니다.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입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분명히 말씀해놨죠. 이처럼 점술가들, 수많은 점술, 이거 뭐 덕천 지하에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 버리. 이렇지만 여기 다 점술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끝나는 것 같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을 때에 이 책망을 듣고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기름을 붓고 말씀을 보이셔서 이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해버리니까 교훈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빛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빛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에베소서 또 가봅니다. 5장 13, 14절에 에베소서 5장 13, 14절에 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얘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책망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경계와 교훈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자, 13,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책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처럼 빛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면 계속 어둠의 지배를 받고 어둠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숨습니다. 자기 일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숨습니다. 이 악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다 주는 이 지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밝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악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 어둠이 드러날까 싶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빨리 이 어둠이 빛 가운데로 해서 드러나 버려야 돼요.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등경 위에 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 누구는 이 빛을 갖다가 완전하게 받게 되어지면은 이 어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경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빨리 고침이 일어나고 빨리 황폐하고 황무한 마음들이 바뀔 수 있고 빨리 공고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방돼야 되잖아요. 이 무거운 짐이 자꾸 지워지는 것은 이 어둠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빛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둠이 누르고 죄가 누르고 이 짐이 누르고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고 안에 분노와 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죠.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또 가봅니다. 4장 2절에서 4절에 디모데후서에 특징적으로 이 말세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엄하게 명합니다. 4장 1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엄히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하고 경책하고 이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합니다.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서 이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해요. 나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 거절해 봐보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사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화를 쫓고 허탄한 것을 쫓고 표적과 기사만 쫓으려고 하고 이런 황당하고 헛된 영광들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경책하는 것, 경계하는 것,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 훈계하는 것 이것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온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 값달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사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이걸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자, 23장 23절에 분명히 사야 됩니다. 주님은 감내해놓고 살아 쏘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을 통해서 명백하고 가장 귀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감내해놔라 소리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들으려 하고 이것의 말씀에 경청하려 하고 사모하고 이것에 갈증을 느끼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란 말이죠. 다 사야 됩니다. 이거.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교훈은 오직 그의 영으로만 들려지고 영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늘 구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이 책망들을 경계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나를 훈계하소서 크고 청해야 됩니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훈계하소서 크고 청해야 됩니다. 이걸 청하면은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자, 옆에 그 전도서에 가봅니다. 자, 전도서 10장의 4절에 가봅니다. 10장 4절에 전도서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를 경책하실라 그러는데, 나를 책망하실라 그러는데, 나에게 이처럼 징계하실라 그러는데, 이것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고 이러면은 어떤 교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삶에 여러 알지 못하는 분쟁과 불화와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공손하게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 광풍들을 그냥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교만한 모습입니다. 지으신 분이 하는 그 주권 앞에, 그분의 행하심 앞에, 만사를 손에서 쥐고 결정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허한 자세로 나가면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보여집니다.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놓습니다. 자,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이것을 자꾸 청해야 돼요. 청해야 돼요. 청하면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청하면은 누가 이렇게 의인이 나를 친다하든지 책망을 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누구한테 그런 말 들어봐 보세요. 머리가 띵 해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쥐가 뭔데 이렇게 됩니다. 32장 8절입니다. 32편 읽어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나의 이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시고 나를 책망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처럼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교훈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지식과 명철을 더해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구하면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다가 깨닫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평소에 구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이러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어야 의인이 칠 때에 은혜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책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이 붙는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고침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 이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여기 막 싹을 피우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악의 싹을 피우려고 하고 내 장기와 장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마음밭을 허물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키워놔놓고 없애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이게 장성해가지고 이게 악이 장성해서 여기에 가시덤불이 꽉 차가 있는데 이거 태워내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다고 한 번에 나갑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이게 쌓이고 간 거예요. 이게 자리를 잡아버리고 뿌리를 내려버리고 온통 잠식되어져 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밭갈이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이처럼 두루마리를 빨고 늘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이것을 청하고 있으면은 수월하잖아요. 수월하죠. 책망받을 것들이 적어지게 되고 또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고침이 일어납니다. 빨리 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는 다급한 일을 당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면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죄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면은 그 가문의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쌓이고 쌓였던 그 결과들이 또 후대에 나타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3, 4대까지 내려가는 이 저주의 사슬이 있는 것이고 1000대까지 내려가는 언약의 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뭘 붙들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은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10편에 또 가봅니다. 105편에 가봅니다. 8, 9절에 가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밝히듯이 1000대까지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 1000대까지 이 지금 약속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내려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책망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거절하는, 책망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역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끊임없이 싸워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가봅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23절도 가봅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이 인생 안에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속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역하고 이 지금 배반하려고 하는 이것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죠. 자, 읽어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에 배반하고 갔으며, 이렇게 말하죠. 지으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면은 다 따르는데 바닷물 하나도 이처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 준비되어서 그 경계를 만들어가고 다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데, 지으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데, 그 인간은 이처럼 끊임없이 뭐가 있다요? 배반하고 배역하는, 이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다 이합니다. 들을 수가 없다 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배반하고 배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이 지금 죄의 속성들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을 하나님 제거해달라.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막 들어와요. 말씀의 빛이 막 들어오고 말씀의 생명력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 돼야 이 연약하고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 12장 12, 13절입니다. 인생이 다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거나 연약합니다.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생이 다 이렇게 피곤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의 길을 아무리 가봐보세요. 그런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갖는 복된 자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복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그 백성을 복된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영광이 그 과거의 것보다 더 성해야 되죠. 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성전이 더 부흥되고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활활 불붙여서 더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다시 또 가봅니다. 2장 9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학교에서 2장 9절입니다. 학교에서 2장 9절에 자,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영광을 지속적으로 일으키시고 이것이 흥해지고 일어난다면은 나중 받을 영광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한 친히 성전 대신 그분을 뵙고 그분 안에서 그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큰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영화롭고 클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의 성전이 바로 되어진다면은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로마서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비교가 안 되는 그게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성전 되신 분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영광,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만들어 놓은 그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았던 그 영광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전 되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이루 놓으신 놀라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큰 영광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 눈을 여는 거예요. 눈을 여는 거예요. 이거 뭐 땅의 성전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성전이 무슨 이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어. 성전 대신 분을 보는,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뭐 족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서는, 자, 계시록에 또 가서 이걸 자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내가 가서 예배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여기에 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4장 9절에서 11절 부분에 이런 예배자라, 이런 예배자. 자, 읽어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지금 천상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흰옷을 입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자, 7장에 또 가봅니다. 7장에 9절입니다. 9절. 이렇게 여기 서가 있어야 돼요. 이 무리 안에 내가 있어야 되죠.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이처럼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잖아요.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광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무슨 땅에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우리에게 이 지금 미래의 열을 이 놀라운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영광, 네? 이전의 영광이 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땅의 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 되신 분을 만나는, 성전 되신 분 안에 들어가서 이처럼 그를 경계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 자리에 서는 자, 이 자가 바로 이 계시록 11장 1절에 일어나 있는 이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자들이죠. 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합격된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데에 합격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합니다. 청량된 자들, 합격된 자들이, 그들이 흰옷을 입고 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한 세계를 열어갑니다. 다함이 없는 세계를 열어갑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또 102편 20절로 26절 102편 26절 7절 102편 26절 7절 102편 26절 2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이 무궁세계라 하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이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함이 없는, 세상은 낡아지고 헤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다함이 없는 이 지금 영원한 영존하는 이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궁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죠. 땅의 것 갖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된다 했죠. 그 세마포 흰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신부가 아내가 자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옳은 겁니다. 이것을 잘 이룬 자에게는 아내가 자신을 잘 준비하였기 때문에 세마포 흰옷을 입혀 놓으시고 영원히 이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내가, 신부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자신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저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또 6절부터 또 같이 가봅니다. 6절에 8절. 이것을 이루려면은 훈계와 교훈과 책망들을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들을 갖춰야 됩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떻게 해야 이 옷이 비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가 신랑님 되신 예수님과 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 무궁한 이 지금 다함이 없는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면, 그걸 영생이라 하고 그걸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는 거죠. 이 놀라운 걸 이룹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훈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한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러하냐고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뭐가 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지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평강을 이루게 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게 되고 인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신중해지고 경건해지게 되고 이 모든 절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덕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전부 여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아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까지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 되신 분을 딱 모토로 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은 그를
멸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떠난다 했습니다. 떠난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걸 보여주죠. 그의 영이 떠나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 그 안에서 가정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적으로 뭡니까? 신약적으로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해가 되죠? 그 과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더러운 가정한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떠난 걸 보여줬죠.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가봅니다.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이 신앙을 이루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하나님 영이 가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을 계속 더럽히도록 놔둬버리면은 아웃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멸하신다 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수용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책망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계속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가봅니다. 에스겔서 다시 또 가봅니다. 8장 6절에 더럽히면 안 됩니다. 뭐로 더럽히고 있는가를 아셔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죠.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그 우상으로 정욕과 욕심과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우상으로 성전을 다 더럽힙니다. 8장 6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8장은 많이 봤습니다. 10절에 이처럼 10절 11절에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모든 우상들을 갖다 놔놓고 이 가정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여인들이 귀한 여인들이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울고 앉았습니다. 14절에 여기 또 16절에 이처럼 지도자들이 전부 다 성전에서 태양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이처럼 우리 이 성전된 우리 안에 이런 지금 우상이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우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우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탐심과 탐욕의 이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더럽혀져 버립니다. 더럽혀지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뭐 나는 괜찮은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장로들이 다 이루고 있고 이 지도자들이 다 이루고 있고 귀한 여인들이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성도들도 이 성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만이 소멸되죠. 멸망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상으로 자꾸 허용하고 채워와 보세요. 욕심으로 자꾸 채워와 보세요.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잖아요.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가 완전히 더럽혀지고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다. 자, 예레미야 가봅니다. 이걸 신약으로 갖고 와서 적용을 다 해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7장으로 가봅니다. 4절. 7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8절 읽어보면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언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라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느니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앙을 믿음을 이처럼 여기 말씀 그대로 성전을 이용하고 탐욕을 구하는데 성전을 사용하려고는 이 어리석음들이 우상을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들어와서는 성전 내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 말라고 그런다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처럼 바알에게 분향하고 이 다른 신들을 따르기 위한 데를 그것을 가리우려고 그걸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천으로 덮듯이 덮어놓으려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뭐 하려고 성전이 필요하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갖다가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이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이거 조금만 허용해 봐보세요. 자꾸만 더 막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듯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잠식당해버려요. 여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 내가 알지도 못한 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내 이익을 추구해서 교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 이익을 갖다가 이것을 앞세우기 위해서, 내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놓고 거룩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포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으로 가지고 딱 가려 놓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기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뭐 한다고 하죠?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탐심과 이익을 구하기 위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내 소욕을 채워줄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소욕을 채워줄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가거든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속에서 있는 탐심을 이루려고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영광과 헛된 욕심들을, 이 우상을, 탐심의 우상들을, 이걸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청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니면 일이 지금 여기 구약에 일어나 있는 이 일들이 신약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당부하는 거예요.
소욕을 채워줄 서성을 찾는 그런 교훈을 찾는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경계하고 경책하는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이 교훈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이 모든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자로서 서라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걸 밝힙니다. 자, 가서 또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로 가봅니다. 10절 11절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 이 총명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서 이거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가지고 이처럼 열매를 맺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찬양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또 야고보서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자, 이쪽으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4절만 읽어봅니다. 4절 뭐하러 이렇게 하락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듯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이 성전이 준비되어질 때에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디도서 또 가봅니다. 디도서 자, 2장 14, 15절로 가봅니다. 자, 디도서 디모데 전후 다음이죠. 디도서 2장 14, 15절의 부분입니다. 이걸 이루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2장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이거 하라고 해놨죠. 이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져야 그 선을 만들어가고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교훈을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또 가봅니다. 3장 16, 17절에 계속 이걸 말씀해요. 3장 16, 17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죠. 과거에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이 없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선을 창조할 수 있고 선을 만들 수 있고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이제 교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처럼 능력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 했습니까? 자, 2장으로 가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이제 이걸 주겠다 있겠습니다. 선이 없는데 선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자, 이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자, 여기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 얼마나 나중에 존귀하게 하실는지, 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악을 행하고 죄러가 밥 먹듯이 하다가 보면은 평강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성전이 더럽혀져 봐보세요. 성전에 이 긁어치는 것이 생겨나 봐보세요. 가시 같은 것이 돋아나 보세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평강이 훼손됩니다. 평강이 왕이 준 이 놀라운 평안이 훼손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자꾸 배양하라 하는 겁니다. 그는 말씀이 들어와야, 선한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말씀은 다 선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합니다.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선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일으킬 수 있게 할 때에 이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시고 또 평강을 이 땅에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사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책망을 사락하는 걸 거기에 있고, 보화를 캐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계속 보화를 캐내야 좋은 고기가 되죠. 그물을 치서 고기를 잡습니다. 좋은 물고기도 들어가고 나쁜 물고기도 들어갑니다. 좋은 물고기는 취하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했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설피전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사야 되잖아요. 이 진리를 교훈받아야 됩니다. 이 생명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와 이 책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또 그에게 임하는 이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이 보배로 받겠고 너희 보배다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에 저희에 뭐가 준다 했습니까? 평강을 주고, 이 지금 평안을 주고 진치를 풍성하게 해준다.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구속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너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시대를 열겠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이나 예레미야 33장 6절에 많이 봤습니다. 또 시편 31편 15절에 너의 시대 너의 앞날이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면은 이처럼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갖추는 거예요.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망을 잘 받아들여. 그러면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러갑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어두워집니다. 자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자꾸 어둠에 갇히게 되고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받아들여서 분별력을 키워야 되고 이처럼 사모를 보는 것을, 시대를 보는 눈을 갖다가 제대로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고 이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는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머리에 기름 부음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럴 때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걸 구원을 이루간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간다. 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이 놀라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순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신앙이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의 연륜이 되어지면은 이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거 보고 나쁜 거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더라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내가 분노에 휩싸이고 불평에 휩싸이고 원망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너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하듯이 이 물리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권면과 책망들을 통해서 이끌어 내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려면은 성령의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성령과 능력과 충만한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권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에 둠을 통해서 또 다른 진리를 알고자 원하는 자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 자가 또한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이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이 언약을 또 다른 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연속성과 지속성과 계속성들이 또 현재성들이 이어져 가겠죠. 또 미래가 열려지고, 자, 이걸 잘 생각하시고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책망과 훈계와 진리를 이 지혜와 총명을 사기만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자의 생명의 대열에 예수님의 이 계보에 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없게 하여 주셔서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